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무명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양육으로 유명한 믿음의 용사들이 교회학교를 통해서 더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가 정한 생명 존중 주일이며 출산 사명 주일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폐교했습니다. 그런데 폐교된 초등학교가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학교입니다. 건대역 근처에 있는 화양초등학교입니다. 19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구호 아래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는데 불과 5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소홀히 하며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신앙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은 성도의 가정의 영적인 대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결혼과 가정과 출산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시대가 변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법률 소비자 연맹이 전국 대학생 2,431명을 대상으로 결혼관을 물어본 결과 남녀 전체에서 해야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0.64%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데 젊은 청춘을 바치는 것은 손해요, 낭비요, 희생이요, 부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가족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창조 질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위대한 업적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위대한 업적으로 인정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세울 때 우리의 업적을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례식과 헌화식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이 잘 되므로 세례식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목적인 출산이 잘 되어서 헌화식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역시 장로님은 다릅니다. 아멘에 나오잖아요. 지난번 새가족 소감 나눔 시간에 예배 중에 헌화식을 보면서 내 자녀도 저렇게 헌화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하셨다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생기지 않아서 애쓰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애쓰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가?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하고 7년이 지나서 생기기도 하고 결혼하고 10년이 되어서 생기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 가운데도 두 가정이 그렇게 아주 늦음하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길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의 실상은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반복하며 오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때론 천국이 때론 지옥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천국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결혼의 정의, 가정을 세우는 마지막 원리는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배우자가 없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 50대 부부는 오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는 어느 정도로 연합해야 할까요? 합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바크라는 동사입니다. 다바크는 물질이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이 자신의 뼈와 살이 붙어 있다고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둘이 딱 붙어 있는 상태가 결합이고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색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장의 색종이를 딱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죠. 본드를 칠하거나 아니면 풀을 칠해서 딱 붙인 다음에 다림질을 하면 바로 딱 떨어지지 않는 상태의 결합,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틈없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그 틈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빈틈없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바로 연합이고 결합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세 가지에서 딱 달라붙는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육체의 연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에 쓰인 합하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 콜라오마입니다. 결합을 의미하지만 이 결합은 부부의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결과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의 한 몸은 히브리어로 바사르 에하드입니다. 바사르는 몸과 살을 의미하고 에하드는 하나를 뜻합니다. 바사르 에하드는 몸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몸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부부의 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육체 연합이 부부 연합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연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육체 연합은 부부의 연합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성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를 주셨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입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채워질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로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안 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성 문제를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부부 문제는 두 가지로 기결된다고 합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경제 문제와 성 문제로 기결됩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부부 문제의 70%가 성 문제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서 부부의 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여러 사례 가운데 한 가지 사례입니다. 어떤 분이 부부의 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큰 은혜 받고 기뻐하시던 분이 어느 날 주저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부부관계를 하고 나온 날은 너무나 죄스러워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제할 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에 대한 바른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성적인 상처가 있을 경우에도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좋은데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다가올 때, 몸으로 다가올 때 스킨십이 너무나 싫고 어렵다.
무엇인가 상처가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에 대한 교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부부의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부모님께 교육을 받은 분은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부부의 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스컴이나 잡지나 친구들을 통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듣고 배우거나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음악과 영화나 미디어, 드라마 등 온갖 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성적 태도를 배우기도 합니다. 세상은 성적 타락을 부채질하며 마땅히 가져야 될 죄책감마저도 갖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의식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성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동성을 좋아합니다. 성은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바른 교정이 필요합니다. 성에 대한 문제는 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바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말하지 않는 모든 성에 대한 정보와 교육은 성을 아주 낱낱하게 세부적으로 파헤칠 수 있지만 아름답고 거룩한 성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육체적 행위가 아닌 두 사람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소한 갈등이 있어도 건강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로 연합됨을 돕기 위해서 성생활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물처럼 번식이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을 생활로 그렇게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은 어떤 언어 표현보다, 어떤 약속보다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며 부부간의 가장 친밀한 인격적 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의 위치는 결혼 안에서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성의 위치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빗나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에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의 육체의 직접적인 음행을 통해서 간음 죄를 범하는 것.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히 걱정을 하였습니다. 성경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여러 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면 결론이 이것입니다.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성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간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동적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성생활에서 남편은 아내의 마음과 몸 상태를 항상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아내는 성을 수단으로 남편에 대한 목적을 취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당신이 만약 이것을 고친다면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을 수단으로 삼아버린 결과입니다. 결혼한 배우자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배우자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헌신이 부부의 성입니다.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서, 배우자의 만족을 위해서 서로가 헌신한 시간이 부부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각방을 쓰지 마시고 건강한 성생활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몸의 열합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때 아멘 안 하시죠? 배우자가 건강한 성생활하지 않으면 음란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욕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포르노 사용 1위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가장 이것이 1위인 도시가 어디일까요?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성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의 욕구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건강하게 성생활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노년에 나는 끝났는 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세에 아들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의 노인의 성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이 건강하게 만든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셔서 여러분, 건강한 성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정신의 연합입니다. 24절에 합하여라는 단어가 창세기 34장 3절에 사용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세겜 땅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그의 마음이 연연하였습니다. 연연함이, 이 단어가 바로 24절에 사용된 다바크라는 동사입니다. 마음이 깊이 연연한다는 것은 세겜이 그의 영혼과 마음이 디나에게 꽉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연하며라는 이 연연하며에 잘 어울리는 가수 현철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간첩입니다. 안지나 서나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입니다. 떠오르는 당신 생각 피할 길이 없어라. 세겜이 안지나 서나 디나 생각뿐입니다. 온 마음으로 디나만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내와 딱 달라붙어 있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보고 싶습니까? 누군가에게 소외받고 외로움을 느낄 때 누가 생각납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때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보고 싶고 그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깊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섭섭하겠지만 결혼한 아들은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키워서 결혼시키면 다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결혼할 때까지만 아들이지만 딸은 평생 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들이 며느리에게 꽉 달라붙어 있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꽉 달라붙어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소중해도 내 남편만큼, 내 아내만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게 더 소중한 사람은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아내이고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임원재 장로님, 이상원 권사님 부부처럼 이렇게 손잡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호시탐탐 부부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래된 신조어 중에 직장 내 이성 동료를 뜻하는 오피스 스파우즈, 즉 사무실 배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낯설지 않은 흔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업무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업무상 부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실제 부부나 애인 관계는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 이성 동료를 뜻하며 아내 같은 동료, 여성 동료는 오피스 와이프라고 부르고 남편 같은 남성 동료는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부릅니다. 직장인들에게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동료는 큰 힘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가정보다 직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고 배우자나 연인보다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직장인 기혼자들에게 오피스 스파우즈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남성은 56.2%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31.6%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각각 오피스 스파우즈와 하루 평균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눌까요?
평균 70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내와는 몇 분의 대화를 나눌까요? 61분이었습니다. 실제 배우인 배우자보다 오피스 스파우저보다 그분이나 더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나 말고, 남편과 아내 말고 도대체 사무실 동료와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바쁜 업무 중 잠깐의 수다 상대로 8.9%, 배우자 또는 애인과의 문제 상담을 19.2%. 아니, 배우자의 문제를 배우자와 상담해야지 왜 그 사람과 상담해요? 삭막한 회사 생활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17.3%. 아니, 배우자는 믿고 의지해야지 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업무를 돕고 지지해주는 역할 29%,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 관해 상담을 25.7%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피스 와이프와 오피스 허즈번드는 직장 동료 관계가 아니라 잘못하면 위험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륜과 외도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과 정신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부는 정신적 연합을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주자주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의 말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내가 남편보다 최신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티를 저렇게 글씨를 쓰고 다닙니다. 아내 말을 잘 듣자. 아내 말을 잘 안 듣고 큰 피해를 보고 저렇게 좀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적인 연합이 최종적인 연합입니다. 먼저 육체로 연합하고 마음으로 연합하고 마지막 단계가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적인 연합은 믿음의 연합이고 또한 신앙의 연합입니다. 영적 연합의 전제 조건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 한쪽이 신앙이 없으면 영적으로 연합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몸으로 연합하고 마음으로 연합하지만 진정으로 영적으로는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연합은 부부가 모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영적인 연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이에 무관심하다면 신앙이 있을지라도 부부가 영적으로 연합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집니다. 부부의 영적 연합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연합을 위해서 배우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라면 믿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는 배우자라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역 모임하고 함께 양육받고 함께 통독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연합이, 영적인 연합이 옵니다.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들, 나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항에 유명한 대학교 한동대가 있습니다. 왜 한동대라고 이름을 지은 줄 아십니까? 한국의 동쪽이기 때문에 한동대입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동대의 첫 번째 총장이 고 김용길 총장입니다. 이분은 국내와 해외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아내가 권사님인데 아주 가정의 평화, 부부의 평화를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와도 과학자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포르주가 되기 위해서는 상온에서 핵 융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질량 보존협 측에서 이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자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게 있었습니다. 나 진짜 사랑하는 아내와 한 마음이 되고 싶었습니다. 믿음을 나누는 남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을 쓴 책들을 읽고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선물로 더해주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신앙의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믿음이 성장해도 영적인 연합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앙의 수준이 엇비슷해야 됩니다. 이렇게 차이 나면 영적 연합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 해도 남편을 옆에서 잘 데리고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여러분 내 믿음의 부부가 되어지고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세우는 게 돕는 여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결과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신뢰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된 상태가 화평이고 또한 평강입니다. 불화와 불만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고 또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믿음도 다르고 성격과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예수 공동체의 신비는 그 여러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부부 공동체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중심으로 혹은 아내 중심으로 맞추면 부부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에 맞출 때 비로소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가 되는 신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부관계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관계입니다. 부모는 부모들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여 결혼한 이야기에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깨어진 인간관계가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가장 먼저 죄를 짓고 깨어진 관계가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먼저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연합해지는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내가 지금 믿음이 좋아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남편과 아내가 진심으로 관계가 좋아짐으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짐으로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의 연합, 정신의 연합, 영적인 연합은 평생의 부부의 과업입니다. 24절의 세 개의 동사 떠나다, 연합하다, 이루다는 히브리어 용법으로 미완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완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모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계속 아내와 연합해야 되고 계속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부생활의 평생의 지침이며 과업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